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탕자의 비유로 본 하나님의 은혜, 탕자의 비유로 본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탕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거룩한 변화는 하나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 특별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1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았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유산을 미리 받는 것은 몰지각한 일이었습니다. 몰상식한 일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아무런 일도 아니죠.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옳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을 요구해서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고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먼 나라로 떠났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서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유산을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낭비하게 되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 보니까요, 또 하나의 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은요,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됐던 가뭄을 얘기합니다. 지금 갖고 있던 재산, 그 유산을 다 탕진해서 개인적으로 파산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덮쳐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경제가 뭐가 중심이죠?
농업이 중심이었잖아요. 기근과 흉년이 있다는 것은 삶이 궁핍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거기다가 크게 흉년까지 들었으니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너무나 비참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한 집안의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돼지는 어떤 동물일까요? 이 돼지는 정말로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이요, 이 돼지를 더러운 동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일절 먹지 않아요.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둘째 아들이요, 뭐가 됐다는 겁니까? 돼지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삶도 잃어버렸고요, 신앙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사양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처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일상과 생활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죠. 이 고생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각성은요, 고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오히려 고생하면 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불편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좋게 해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생과 수고로움은요, 그게 영적인 각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각을 하게 됩니까? 방금 읽었던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스스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저 스스로라고 하는 부사가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고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을 보더라도요, 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만 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의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의 깨달음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걸 보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고요? 3개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3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3개의 비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의 비유는 무엇이냐?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목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열심을 다해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다시 얻게 됐고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돈의 단위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1개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 1개의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드라크마를 얻게 돼서 회복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양의 비유도 그렇고요,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찾게 됐냐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찾았죠? 어떻게 드라크마를 찾았죠?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죠. 주인의 열심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요? 주인의 열심으로요. 주인이 열심히 찾아서 양을 얻게 된 거고요. 주인이 열심히 찾아서 드라크마를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어떨까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스스로 변화를 유발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작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할 수 있었고요,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같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행적 은총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되찾고 또 그 영혼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구원받고 회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이 은혜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인간의 어떤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마치 우연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앞서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되찾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 계셔서 우리보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도 있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그 아버지의 희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아버지가 뭘 희생했지? 아버지가 무슨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줬나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영적인 각성을 얻고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자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이미 거리가 먼데도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었고요, 그에게 입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아버지가 첫 번째로 한 건 무엇이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달려가는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중년의 남성, 특별히 지체 높은 이 중년의 남성이 뛰어가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자, 왜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고대 사회잖아요. 당연히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는 시대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뛰어다녔을까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뛰어다녔거든요. 종이나 하인들이 뛰었습니다. 심부름 해야 되니까요.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체 있는 중년의 남성이 뛰는 것은요, 자기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상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의상, 옷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남자들은요, 지금처럼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마 매스컴이나 책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남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죠? 긴 원피스 같은, 치마 같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이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치마 같은 원피스를 입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폭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얌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품위 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죠?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달려갔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마치 육상 선수가 뛰듯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참 재미난 단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그 치마옷을 어떻게 되죠? 들어 올려야 돼요.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요? 무릎 위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체가 있는 중년의 남성이 치마 그 옷을 무릎까지 올리고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다리에 속살을 보이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아버지는 그 수치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전속력을 향해 달려갔던 걸까요? 왜 달려갔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면 사람들의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이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단순히 아들이 그리워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또 빨리 걸어오겠어요. 금방 올 텐데. 혹은 그게 기다리는 곳이 힘들면 자기가 걸어가면 되잖아요. 중간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 우스운 모습으로 속력을 다해서 달려갔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당시 특별한 관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관습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캐자자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캐자자. 한 번 더. 캐자자. 이 캐자자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절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캐자자 의식이 뭐냐면 출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출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출교 의식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출교를 당할 수 있었느냐? 누가 저 캐자자 의식을 당할 수 있었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자기 유산을 이방인에게 팔거나 이방 나라에서 탕진하고 온 자, 공동체의 규범이나 신앙을 심각하게 어긴 자, 가족의 명예와 가치를 심각하게 해친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출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요, 이 둘째 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 이방 나라에서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 보니까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죠. 규범과 신앙을 어긴 사람이에요. 가정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무엇이었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했다는 거죠. 몰지각한 일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있다가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는 출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성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저 출교의식을 당하기 전에 전성역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에게 입맞춤을 했던 겁니다. 안아주고 입맞춤했다는 것이 뭐냐? 나는 이 아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 아들을 다시 내 자녀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결국 자신의 그 수치를 통해서 누굴 품어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품어준 것이죠.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모습이 기억나죠.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수치와 희생을 통해서 둘째 아들과 같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이 탕자의 비유 안에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런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록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